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기초 말씀을 함께 배웠고요.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 나온 말씀, 우리 37페이지에 나온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은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죄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람의 인간의 회복시키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김상래 교수님이 이 살렘관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세 단어로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그 근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우리 한번 이 단어들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이 세 개의 단어의 의미는 동사, 무슨 말이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이 움직여서 일하는 세 가지의 동사를 하나씩 구구절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도덕성을 깨우쳐서 인간의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양심이 점점 더 악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악한 것도 악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사람의 도덕성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인데 인간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질병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인간 회복. 해볼까요? 시작. 인간 회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회복은 인간 관계에 관한 것이고 신앙적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육체적인 회복은 자기 관리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라. 사람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라.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주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우리 은하수 이 홈페이지에 제가 매일매일 어린이 예배 올리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가장 신앙의 기초부터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며 듣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어린이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귀한 두 아들에게 어린이반 선생님을 대신해서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듣는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뭐라고 하시냐면, 아, 이렇게 쉽게 하나씩 배워가니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제가 문자를 받으면서, 아, 그래, 어렵게 하는 설교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성경 공부의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대한 어린이 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모양만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되어 있지요? 뭐하라고 되어 있죠? 다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다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가져라 라는 말과 다스려라 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지 않고 다스리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리할 책임을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그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뭐 해주신 거예요?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온 천지 만물의 주권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퀴즈를 내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분들은 선악과요 라고 대답을 하지만 오늘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의 나무가 붙어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근데 무엇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먹으면 죽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독이 들어있나요? 그 의미도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미 범죄했는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쫓아내는 이유는 물론 다른 배경도 있지만 에덴 동산을 내보내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먹었어야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두셨다 그랬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졌으니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 뭘 먹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항상 뭘 봤을까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같이 있었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항상 무슨 나무도 눈으로 봤을까요? 선악과도 보게 된 거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항상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 이 땅의 주인은 누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이 땅의 주인은 누구구나? 하나님이에요. 왜요? 모든 나무는 다 먹어도 되는데 무엇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다 먹으면서 다니면 나중에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 전셋집 살아보셨죠? 전셋집에 오래 살다 보면 그 집이 자꾸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집 문서도 없으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모든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주었다 되어 있지 않고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는 말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항상 선악과의 열매를 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선악과를 먹지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과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뱀이 사단을 유혹할 때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들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으면 하와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어우 징그러워하고 지나갔겠죠.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기 때문에 발을 멈춘 거예요. 아름다운 모양, 여자의 감각을 자극하는 모양으로 와서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이 참 묘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하면 뭐만 대답하면 돼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돼요. 맞나요? 사단은 질문을 대답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설명할 수 있게 질문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않아도 돼 라고 해야죠. 그래서 사단에게 유혹을 하거나 시험을 하면 절대 말대꾸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꾸를 하다 보면 자꾸 섞이게 되어 있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에 빠지게 되면 침묵이 뭐라고 배웠죠? 금이다.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명하려고 하고 지금 하와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탄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하와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강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죄를 짓기 전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친교가 생긴 거예요. 누구와 누가? 사단하고 하와하고 친교가 생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뱀이 하는 말을 보세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단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일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죠? 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보세요. 여태까지 하와가 생명나무는 계시록을 살펴보면 달마다 열린 열매라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선악과도 매번 봤나요?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땐 반드시 선악과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하고 말을 섞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마 하와는 흥분해서 먹은 과일이지만 아담의 표정을 보시면 아담은 직감한 거예요.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죽을 것이냐 안 먹고 여자만 죽게 할 것이냐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먹는 얼굴을 보세요. 아담이 먹을까 말까 하다가 억지로 먹은 표정 아니에요? 뭔가 화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먹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정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둘 다 죽겠구나 하고 먹은 것입니다. 그 사이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주제의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 3장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고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이 운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다시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회복을 통해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언보감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은 에덴의 모든 나무들을 창조하시되 보기에 즐겁고 먹기에 좋도록 하셨으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자유로이 즐기라고 하셨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이 나무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유보하셨으며 그같이 함으로써 주님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분에 대한 저희의 믿음과 신뢰를 실증할 기회를 주셨다. 선악과가 뭐라고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의심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영생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무엇임을 주인임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다시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무엇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죽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선악과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에 독이 있었으면 바로 죽었죠. 근데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럼 왜 죽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이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분,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맞나요? 피조물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죠?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호흡하는 존재, 생명이 되었지요. 그 말은 그 호흡을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빌려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있고 싶어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구원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졸려오신 분들은 요것만 잘 듣고 다시 주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사람이 빌려 쓴 생명이 내가 스스로 있고 싶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빌린 생명 대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아까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녕 뭐가 되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여기 제자의 질문 중에 등장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한 제자,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사람이 아니겠죠? 자,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산 것 같이는 보이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는 실제로 숨이 끊어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여기 요거 한번 뗄게요. 자, 여기 뗐습니다. 자, 이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왜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말을 하세요? 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이파리입니다. 맞죠? 그럼 이것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물에 담그면? 물에 담그면 살아요, 이게? 다시 접붙이면 살 수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붙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살 수 있겠다고 했거든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은 자죠? 왜 죽은 자죠? 관계가 끊어졌죠. 뭐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살인이에요?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잊고 싶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인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죄는 도둑질, 살인, 죄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죽을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죽을 병이에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시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잠언 16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럼 반대로 겸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예수님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와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최대의 적은 바로 교만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뚜껑을 닫아야 합니다. 왜요? 뚜껑이 뭐 한다 그래요? 뚜껑이
열린다고 하죠. 왜요? 죄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죄가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겁니다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항상 뭐하고 사는 거예요?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열릴 때 뭐 해야 돼요? 뚜껑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자기와 진실한 투쟁을 하는 사람은 남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와 진실한 투쟁을 하는 사람은 남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머리는 종합적으로 좋아야 하는데 그 머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정말 뛰어난 박사들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영리하거나 어리석은 것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다. 오만한 사람과 어설프게 현명한 사람만이 신을 무시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죽음과 생명의 차이는 한 단어만 바뀌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오늘 살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탄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가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원래 매번 보던 나무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생명은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읽고 배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사람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기 전에 다 무섭고 두렵고 떨려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죠?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 다음에 뭐가 또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미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얻었고 믿는 자는 얻었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준행함으로 그 말씀과 연결된 사람은 다시 겸손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그런 또 한 주간을 살기로 결심하시나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화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